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 듣던 용어인데 교회 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들어보면 머리를 까요뚱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인사를 나누는데 신앙생활을 거의 30-40년 하신 노인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전화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30-40년을 다녔으면서도 외식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 먹는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가식적으로 살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역사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던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제자훈련을 하게 됐는데, 제자훈련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역사가 히스토리입니까?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뭐 한국사, 세계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니까,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그 히스토리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문맥상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할 때 아닌데 왜 역사라는 말을 쓸까? 그래서 그 역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이나 활동, 사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소서, 하나님이 활동하시옵소서,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을 무른다, 기업 무를 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는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르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룻기를 쭉 강의를 하면서 그 전에 이 기업 무르는 것이 한두 번 나왔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속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속하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구속하면은 사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장관이 구속되었다. 그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경찰이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검찰이 교도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성경에도 구속이라는 말이 거의 40번 이상 나와요. 그렇게 구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속은 무슨 뜻이냐면 사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사서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던 사람이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자유한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늘 그가 다녔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새 장사가 새장에다가 새를 2마리 넣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감옥에 자기가 갇혀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요? 그러니까 5만 원 달래. 그럼 5만 원 주고 새를 받아가지고서는요 그냥 날려버려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5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새 2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왜 날려보내냐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팔든지 집에 가서 키우든지 하지. 내가 이 새처럼 갇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억울하게 10년을 갖다 살고 나왔지만 이 새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주고.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끌려가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노예를 돈 많은 사람이 사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풀어줄 때 그걸 구속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를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은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루스의 행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 매일 이삭철이 아니잖아요. 그거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이삭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모압 땅으로 갈 때에 베들레헴에 남겨둔 남편의 땅이 있어서 땅.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팔아서 당장이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고는 것입니다. 그 행편을 보고 보아스가 자기가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아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안 하겠다고 해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갔다가는 나중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베들레헴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문에서 1절에 보면은요, 성문에서 만납니다. 성문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이 성문 앞 광장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 이루어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보면은요, 창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무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앉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권리를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나오미, 룻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앉아 계시지만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남겨두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서 다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변죽만 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변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끝머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무슨 그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문제가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저 말단 직원들 한두 명만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제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양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것에서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니까 하나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시험을 치기 위해서나 진급을 하기 위해서 점치러 가면 그 점쟁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점치러 간대요. 그 점쟁이들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30-40% 이상은 온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문제의 핵심이 뭔가, 원인이 뭔가, 이거는 내버려두고 다른 거 가지고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풀리지를 않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풀지 않고서 아무리 풀려고 해봐도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물길이 막 요동을 칩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배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심하냐, 이제 우리들 다 죽게 된다. 문제는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내버려두고 아무리 그들이 노를 저으려고 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요나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를 찾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변죽만 울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은 나누고 당신이 뭘 이러고 또 뭐 하는 거 어떠고 당신 때문에 서로 당신 때문에 하는데 진짜 문제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하고 부딪혀야 돼요. 나오미가 아무개를 만나듯이 만나야 돼요. 진짜 문제를 만나야 돼요. 핵심적인 그 문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핵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이루어져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리고서는 맨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해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일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딱 볼 때 핵심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키맨이 누구냐? 요즘 그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키맨이 누구예요? 키맨. 그 키맨을 잡아야 돼요. 키맨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관련된 그 사람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규모가 좀 컸는데 장로님 한 분이 초등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 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꾸 다른 분들에게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사역하러 온 사람들을 전도사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돼서 쫓아내고 그랬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부도 같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대학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대학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저를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제가 후배가 되니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부딪힌 분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전도사님, 이분하고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지 말고 중고등부로 내년에는 옮겨드릴 테니까 중고등부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께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난 후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장로를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찾아가니까 놀래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앉아서 둘이서 몇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월 동안 사역해 온 것, 또 장로님이 여기 사역하는 것 관련된 것, 그런 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 사역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분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초등부에 참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피해가지 말아라. 핵심적인 사람을 직접 만나라. 물론 안 만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만나려고 하고 자꾸 피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만나라. 만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절대로 피해가지 말아라. 오늘 보아서는 문제의 핵심 인물을 만나서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절대로 비켜가지 마세요. 그 원인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주치고 그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다른 것만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보아스가 3절, 4절에 쭉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와 관련된 걸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핵심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나오미와 룻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객지에서 10년 전 이상 살다가 나오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인데 룻은 과부가 돼서 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래도 친족이니까 저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침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남겨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친족이기 때문에 사주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자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니까 나오미하고는 자네가 더 가까워. 그럼 먼저 자네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자네가 판단하게 자네가 이 밭을 사주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계자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하겠나 하니까 땅만 사라고 하니까 산다고 하다가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아스는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또 들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 말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중간에 자꾸 차단시키고 자기 말 또 하고 또 좀 이야기하면 또 차단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독백이에요. 독백.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경청해야 돼. 경청.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학을 들었어요. 집단 상담학이라는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거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된 원리, 그 교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든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차단하지 말고 대화하기 전에 딱 조건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15분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5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에 차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그럼 중간에 자꾸 차단을 해요. 그게 아닌데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그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5분 동안은 내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차단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들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어서 문제가 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상담학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참 기가 막힌, 너무나도 쉬운 건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다음부터 많이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많은 부부지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걸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내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성경은 뭐 1시간 이야기할 걸 한 절에 이야기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걸 보면은 3절, 4절, 5절에서 보아스가 다 이야기해줘요. 핵심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6절에서 자기 대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또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결론을 다 짓잖아요. 이러듯이 이야기할 것을 서로 충분히 하고 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은 관계가 부부관계. 왜냐? 가장 많이 같이 지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보아스가 대화 나누는 법을 여러분들 배우세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부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줬더니 적용하고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딱 조건을 정해서 20분이면 20분 딱 한쪽에서만 말하고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말하고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고 나오미의 땅을 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족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스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사람이 자녀 없이 남자가 죽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땅도 이렇게 사주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다시 재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계보를 갖다 이어주도록 하라. 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고엘 아무개 그 아무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 번째 순서니까 그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미워하죠.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고 가다가 그냥 사고나 나버려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면서 기독교 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남긴 말씀이 평생 목회하고 남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은 말씀 다 못 지키는데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지켰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이미 다 복음화 됐을 거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세상이 다 복음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세상이 복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말로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삶으로서 전도해야지 말로만 전도지 뿌리면서 아무리 해봐야 이제는 더 반발감만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 그거는 예배 드릴 때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한 몇 마디 하는 거고 딱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러고는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개처럼 이 아무개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그 사회에서는 유력 인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동안 믿어왔던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룻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왜 그 안목이 없었냐? 탐욕 때문에. 6절 말씀 보면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 절대로 구속해 주지 않겠다. 이 뭡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그냥 무슨 시궁창에 다 처박아 놓고,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개라는 거야. 아무개. 여러분, 이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3장 11절에 보아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칭찬해 줬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옛날에 뭐 현숙한 여인, 햄모양처, 그런 게 여자들의 로망 아니었습니까? 현숙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온유하고 선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성품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잖아요. 혼자 저 산속에 있는데 무슨 성품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열매 따먹고 뿌리, 칡뿌리 캐먹고 하면 성품이 무슨 소용이야. 나 혼자 사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저 섬에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성품이 뭐 필요해. 성품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고 선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분이 현숙한 일. 그리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일.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품이 온유하면서 인간관계를 참 아름답게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집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룻인데, 이 아무개는 룻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룻은 현숙한 여인인 줄로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이기주의,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6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혼자 사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헌신하고 근사님 되고 그런 분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대에 주변에서 많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배우자를 자꾸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니까 이제 누가 소개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 시점에 저를 만났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문 목사님, 제가 말이죠 20대에 많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소개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던 분 중에 제가 마음문을 열었으면 그분이 저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 그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청혼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누가 소개시켜주도 않아요. 지금 60대 중반이 돼서 혼자 살고 계세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안목을 갖지를 못해서, 말씀에 근거한 안목을 갖지 못해서 좋은 사람 놓치거나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 방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놓칠 염려 없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후회할, 또한 땅을 치고 힘들어할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아무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개는 교회 와보면요,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항상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놓치고 난 후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룻을 놓쳤던가? 내가 왜 그 나오미의 땅을 사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보아스는 그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오늘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오늘 보아스에게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그걸 꼭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